이스라엘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줄줄이 점령하고 이제 그 소문은 가나안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그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줄줄이 그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전역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들었대요.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합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은 매우 좁은 땅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족속으로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이것이 왜 그들이 이 좁디 좁은 땅에서 여러 족속으로 나뉘어졌냐, 그들이 하나 될 수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알력 다툼이 있었고 좁혀지지 않는 어떠한 간극이 이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이 가나안 족속이 일심이 돼요.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심각한 위기를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비록 사이가 안 좋았을지라도 그냥저냥 공존할 수 있었어요. 너네 족속대로, 너네 족속대로, 그죠? 사이는 안 좋아도 공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공격, 이 치고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공존도 불가능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니까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다 진멸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들에게 살 길은 뭐죠? 일심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만큼 힘을 합치자.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세상은 일심으로 이것을 대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은 의견이 달라도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틀린 것이 없어. 다 다른 거야. 그럴 수 있잖아. 다 각자가 그렇게 사이는 그렇게 안 좋아도 존중하고 공존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다원주의 사회와 이 상대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관용하는 세대예요. 모든 것이 옳다. 모두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이들이 관용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고 참된 진리가 있다는 그 의견만큼은 관용해주지 않아요. 그것은 너무나 편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함께 읽고 있는 폴 오셔 목사님의 말대로, 그 책의 말대로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칭찬해 주지만 정작 진리를 찾았다고 말하는 순간 교만하다고 말하기 일쑤입니다. 모든 것이 진리던가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던가 해야지 유일한 참된 진리가 있다는 그 말만큼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모두에게 위협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자율성을 내려놓고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멸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뿐이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든지 대적한다면 그 결과는 쓰디쓴 진멸밖에 없다는 것을 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틀렸다고 말해요. 복음은 공존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라고 촉구할 뿐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 가나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소식을 듣고 무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보통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죠? 자신의 힘을 길러요. 능력을 쌓고 일심으로 하나님을 단합하여 대적하면 자신들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없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3, 4절에 보면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3, 4절에 보면 유일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다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기브온 사람들만 진멸당하지 않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들을 구원으로 이끈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렇죠? 기브온 주민들이 똑같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들었다고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똑같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반응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존재와 헤어지고 지저에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 꾀를 내었다는 것은 원어로 오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간교하다, 교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신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신중했대요. 꾀를 냈다는 것은 이들이 신중하게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이들은 소식을 듣고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작정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하고 지혜롭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을 구원으로 이끈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대개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신중하게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죽음 같은 거 왜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해? 사는 것에 집중하자. 인생의 의미를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마. 즐겁게 살아, 즐겁게. 그냥 살면 돼, 그냥. 남들도 다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죽음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잠깐 내 마음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꺼진 것 같습니다. 신앙은 어떤 신비주의나 무아지경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신앙이 생긴다 하면 무슨 막 불받아서 무슨 무아지경 속에서 신앙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개 신앙은 어떻게 생기죠? 신중한 생각 속에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바로 여기서 이 생각건대라는 이 원어가 로기조마이라는 뜻인데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산해보다, 세어보다, 생각해보다 라는 뜻이에요. 계산해봤대요. 사도 바울은 계산하고 따져보고 신중히 고민해본 사람입니다. 그 결과 이러한 계산값이 나왔어요. 현재의 고난은 지금 주님께 굴복하여 잠깐 고생한다고 해도 장차 올 구원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계산이. 또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세어보고 따져봐라. 네가 못해볼 것 같으면 얼른 차라리 먼저 손을 내밀고 화친을 청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기본 족속이 신중한 고심 끝에 계산이 나온 거예요.
싸움이 안 될 것 같다. 나머지 모든 족속은요, 우리 일심으로 단결해서 한번 해보자. 한번 이스라엘하고 여호수아를 맞서 싸워보자 했는데 기브온 족속만큼은 다른 계산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안 돼. 이거는 차라리 손을 내밀어서 화친청하자. 그 계산을 한 거예요. 오늘 그 장면 우리가 한번 쭉, 오늘 본문이 길었죠. 이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 쭉 한번 이 말씀을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고 물어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들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완전히 속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행했던 일을 언급합니다. 의도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여리고와 아이성 사건은 지금 자신들이 먼 길 오느라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소식을 아직 못 들었어요. 그냥 애굽에서 행한 소식 듣고 왔대요. 일부러 지금 멀리서 왔다는 것을 지금 위장하는 거예요. 심히 먼 나라에서 조약을 맺으러 오래전에 출발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가지고 온 양식이 곰팡이가 난 것과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가 낡아서 찢어진 것을 그 증거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저 먼 나라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당신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그러자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조약을 맺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이하에서는 그들의 정체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기브온을 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지금 조약을 체결해버렸거든요. 해서 마지막 19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 전체를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기브온 족속은 진멸되어야 마땅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지금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는 진멸될 뻔하다가 목숨을 구하게 된 거예요. 22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만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기브온 족속의 동기가 나옵니다. 신중함에서 처음엔 나왔고요. 오늘 이러한 판단이 섰던 두 번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했대요. 이들의 동기가 뭐라고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이들을 살렸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것, 앞서 말했던 처음에는 신중함이었죠.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정말 의외로 오래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성이 아니라 의외로 오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강성 같은 사람이 아니라 되게 유약해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두려워서 건강검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약해 빠진 존재지만 이런 사람들은 조기에 병을 잘 발견하고 치료하고 오래오래 살아요. 목숨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여요. 뭘 그런 거 가지고 병원을 가. 가만히 있으면 나아. 그런 사람도 뭐 어쩌죠? 야, 저 사람 강한 사람이다. 멘탈이 강하다. 근데
그러다가 때로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때 병을 발견하고 강성이었던 그 사람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높은 곳을 무서워합니다. 고소공포증이 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장난을 저는 잘 안 쳐요. 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 뭐 어떤 그쵸? 뭐 어떤 뭐라 그러죠? 뭐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그런 취미들이 있잖아요. 뭐 번지 점프라든지 저는 전혀 그런 것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취미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겁이 없는 사람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한 취미들을 즐기다가 일찍 요절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두려움을 모르고 겁이 없이 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올바른 두려움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두려움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두려움은 사람을 살립니다. 기브온 족속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을 살리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기브온 족속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했고 지혜를 냈던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 또 한 번 느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른 판단의 근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두려워서 쫄아서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겁과 두려움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대다수의 사람들은 호기를 부리고 객기를 부립니다. 연약한 사람들이나 종교에 의지하지. 그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연약한 사람들이나 종교에 의지하지. 그럴 시간이 있으면 너희들 능력을 길러라. 세상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럴 시간에 힘을 모으고 그럴 시간에 스펙을 쌓아서 열심히 하면 오히려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고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보여주자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의학이 발달하면 영생도 가능할 거야. 지구를 치시면 화성으로 가면 되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고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요. 결코 하나님과 화친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시면 저 화성으로 갈게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을 상실하면 사람은 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막 도박으로 큰 베팅을 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안 무섭나? 저렇게 하다가 진짜 인생 망할까봐 안 무섭나? 근데 왜 그들이 그런 판단을 하죠? 두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는 그러한 예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두려움을 잃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예가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해요.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큰 일이 아니라고 여겼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조약을 체결해버렸어요. 오히려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해서 신중하지 못했고요.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인생에서 큰 일을 앞두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일에서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그럼 사실상 큰 틀에서 보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에 큰 사건이 많습니까? 자질구질한 일들이 많습니까? 큰 일은 말 그대로 우리 인생에서 이벤트이기 때문에 몇 번 안 돼요. 그러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대수롭지 않은 모든 선택들을 어떻게 하죠?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현명한 선택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겁도 없이 내 욕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겁도 없이 내 생각을 주님의 음성 들었다고 주장하고, 내 뜻을 주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겁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치에 혹은 이권 다툼에 사용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을 때 제가 대신 두렵습니다. 정말로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기다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넣을 수가 있을까? 차라리 내 생각이라고 얘기라도 하지. 어떻게 저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댈 수 있을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겁을 상실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팎으로 사람들은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세상 사람들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실 구원을 원하지를 않아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을 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왜 그러냐? 천국과 지옥,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분을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아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향해 죽고 오는 대로 우리에게 하소서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느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해죽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불을 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자, 그럼에도 거짓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 저주를 면할 수는 없었대요. 그죠? 조약을 맺었는데 거짓으로 맺었어요. 그래서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근데 25절에 기브온 족속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상관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저주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구원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의향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구원 얻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그 책에서 이런 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못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북시어링한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 성도들에게 구원은 복음의 많은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 일단 주어지고 나면 구원은 성도의 삶을 온통 사로잡아 더 이상 다른 것을 원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큰 축복이었대요. 구원은 얻고 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기본사도 어떻죠? 구원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의향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그 자체로 더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하는 큰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다른 복을 엮어붙이지 않아도 구원받은 축복 하나라도 성도는 충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온 천하를 준다고 하면 기꺼이 목숨과 맞바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네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게 해줄게. 네가 올라가고 싶은 자리 다 줄게.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목숨과 바꾸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생과 기꺼이 맞바꿀 사람들입니다. 아주 잠깐 일시적인 결국은 끝이 올 부귀영화와 영생을 맞바꾸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듣는 이 순간만이라도 한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잘 살아도 죽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과는 죽음이에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죠? 죽음이에요. 결국에는 행복한 시간이든 뭐든 간에 다 끝나고요. 마지막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구원이 없는 인생은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눈을 떠서 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83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천국에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그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또 복음서에서 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보소서 하리라. 아들로 안 있어도 되니까 나 종으로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가장 말단의 자리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에 있게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 편하게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부유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되는 거 바라지 않아요. 종으로 살게요. 종으로.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문지기로. 살려만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게요. 이 뜻이에요.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할게요.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큰 병에 걸리면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 말하고요. 흉기를 든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다 드릴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뭐든 다 할게요.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오죠? 죽음 앞에 서니까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몰라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근데 막상 죽음이 눈앞에 오면요. 살려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그것을 미리 깨닫는 게 지혜예요. 천하를 다 가진다 한들 여러분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뭐가 중요합니까? 죽음은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이처럼 무의미하게 만든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이 비참한 인생에게 결국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결과가 죽음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친을 청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요. 먼저 화친을 청하셨어요. 손을 내미셨어요. 이 손 잡으면 영생 주게.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셨고요. 천국으로 초청하셨고 종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겠대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은 것으로는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마치 뭐가 부족한 듯이 이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께 받을 빚이 있는 것처럼 따지고 들어요.
마치 탕자의 형이 그랬던 것처럼 탕자 형이 뭐라 그랬죠? 아버지의 집에서 거하고 있으면서도 볼멘 소리를 해요. 나한테는 잔치 한 번도 안 베풀어 주더니 동생이 왔다고 지금 저렇게 좋아하시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구원받았는데 그거 따져 묻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살려주셨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래 모조리 진멸당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 사이 가운데다 놔둬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예요. 품꾼의 하나 문직이라도 좋았을 텐데 그마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을 텐데 주님은 우리를 문지기가 아니라 천국의 한 복판으로 이끌어 오시고요. 품꾼이 아니라 자녀라고 일컬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가치입니다. 그 값비싼 구원을 받고도 이것이 귀한 줄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오늘 보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기본 족속들은 저주가 두렵지를 않아요. 종이 되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구원만 있다면 나머지는 당신의 의향대로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발치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좋은 자리를 택했다.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야. 오늘 이스라엘 그 기본 족속이 그랬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좋은 몫을 택했으니까 이제 이 구원 절대 빼앗기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 땅의 삶을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해도 이 사람들은 개의치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가난이 두렵고 버림받을까 두렵고 인정받지 못할까 두렵고 도태될까 두렵고 굶어 죽을까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져도 누리지 못하고 늘 부족해하고 인색해요. 뭐죠? 하나님만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평생 동안 무언가에 시달리고 끌려다닙니다. 세상이 이들을 감당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좋을 대로 하십시오. 저는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올바른 것을 향해 갔기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은 복입니다. 이 말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분이 승리하셨고 곧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점령하러 오실 것이라는 소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하러 오겠다는 이 소식을 들은 기본 족속처럼 우리도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이미 주님은 죽음과 부활로 사망 권세에 승리하셨고요. 마침내 이 땅 완전히 정복하러 오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남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선택해야 돼요. 맞짱을 떠볼 수 있으면 떠보시든지 안 될 것 같으면 화의 손을 잡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요.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구원 허락해 주세요. 목숨만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